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실에 몸이 아파 있는 분들은 병 낫기를 기다릴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대학 진학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취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론 행복과 번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꿈을 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현실의 고통, 어려움을 이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이 결국엔 나에게 힘이 되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 역경들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생활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더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느냐?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에 나갔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아기 예수 탄생에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 만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36절에 안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안나는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신앙의 가문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그래야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많은 겁니다. 오늘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나이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만은 늙었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고 성전에서 섬겼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 못한다 안 한다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에 정년이 있습니까? 없어요. 봉사에 정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실수록 더 봉사하시고요, 더 구제하시고 더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상급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이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뭐예요? 이제 이 땅의 것은요,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것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계속 붙잡으려고 하면 저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늘에 대한 상급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은 뭐예요? 이 땅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모세에게 주셨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짧죠? 결혼해서 7년을 살면 어떠한 추억을 쌓기도 짧고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기도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과거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나의 과거의 삶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로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도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뭐예요?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의 세월 속에 결코 헛된 날들로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울로 삼는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날들이 되도록, 행복한 날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아름답게 흐뭇하게 잘 살았구나, 이런 날들을 회상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7년 이후에 이제 가부가 됐어요. 가부된 지 84년. 우리 인생은요, 부부가 똑같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르게 갑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어. 예전에는 한 8살 차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는 거예요. 이 당시 결혼 풍습을 비춰볼 때 안나가 14살 전후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14살, 남편과 함께 7년, 21년, 84세. 그러니까 나이를 따져보면 105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부로서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극빈계층에 속한 겁니다. 젊어서는 젊어서 고달팠고 늙어서는 늙어서 고달팠어요.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이기고 살았냐 이거예요. 일생 동안 고난과 고통,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안나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 고난의 세월을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도 그 모진 세월, 힘든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간 분들 많습니다. 정말 신앙의 일대 엄청 고생했잖아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어려고 가난한 시기, 그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았던 그 어머니 세대, 그 세대를 생각하면 오늘 이 안나가 살아갔던 그 84년의 과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요,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죄로 물들고 때론 육신이 찌들고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은요, 양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떠난 양은요, 이리야에게 잡혀먹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떠난 양, 세상과 이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성전인 이 몸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있는 날이나 또 주일날 되게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일 보러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일이 없어야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다 빼먹고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 인생 살아갈 동안에 시간적으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따져보면요 1년 365일 시간 그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70, 80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있어도 성전에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사할 때, 주일날 결혼식 잔치할 때 다 피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을 당해도 나와야 되고요. 고난당해도 성전을 찾아 나와야 돼요. 더욱이 성공해도 성전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 성전을 멀리하고 바빠도 멀리하고 잘돼도 멀리하고 조금 돈을 벌어도 성전을 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섬김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받은 복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주셨던 것까지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건 자기 손해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와야 되고요. 실패해도 나와야 되고 불행해도 교회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교회 나와야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와 기도하면 아픔과 고통,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고등부 때 학교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옆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성전을 떠나도 잘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신앙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지 못했다면 빨리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백향목같이 푸르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력을 잘되게 하시고요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 하모니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안에 묶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셔요. 한 발자국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한 발자국 들어올 때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수고하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요. 또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훈련입니다.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다가 주일날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교회에만 빠져서 산다, 세상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너무 또 내가 나 일에만 파묻혀 살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할 일 내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인천 어머니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교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이곳에서 분명히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서 천국살이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성전을 향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7절에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과부의 일생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봐 주실 분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과 고독 속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금식하며 기도하러 섬겼다. 철저한 헌신,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했다 그랬어요. 안 먹으니까 다리가 떨리고 몸이 수척해진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그 힘든 금식을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멈추면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도의 삶을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염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기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게 염려가 돼요. 한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러 휴가를 내서도 기도원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 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더 금요일이 되면 놀러가는 행렬이 길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힘들어합니다. 영적 야성은 사라지고 세속과 쇠류에 물든 그 타협, 오락만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 것은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이 멈춰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 결국엔 뭐예요? 기도가 다 빠진 겁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국리를 보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토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행이 떠나가고요,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남은 여생을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주야로 기도했다.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거는요, 살았다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외롭지 않고요, 정말로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 뒤로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 나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인간으로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의롭게 살다가 주를 배웠고요,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운 여정에 홀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래요.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축하만 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형제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없이 자기들만이 먹고 즐기는 성탄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다 빠지고 자기들의 흥행에 겨워서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탄의 소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실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모습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어린아이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도요,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시대마다요 주님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연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신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단에서 특별히 목사가 사명을 걸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 받으라는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고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난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오늘 안나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바꿔봐야 돼요. 누군가 그래요.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런지 뭐 누가 알겠냐. 물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종말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나 선지자 그 과부로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면서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빨리 메시아가 와서 참 평안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